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그동안은 예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비밀로 하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동안 감춰왔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내가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나서서 항변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꿈꿔왔던 예수님은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실 분이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마 따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꿈에 부풀어 있었던 거죠.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예수님이 지도자가 되면 우리가 적어도 옆에서 장관 자리나 참모 자리 하나쯤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꿈에 부풀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서열을 정하고, 우리 앞으로 예수님이 이 나라를 독립시키면, 예수님이 지도자가 되면, 왕이 되면 누가 서열 두 번째고 누가 서열 세 번째일지 서로 논쟁하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김칫국을 마시고 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 귀에는 부활한다는 그 얘기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가 귀에 들어옵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그냥 무력하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소리가 청천벽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무슨 불상사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나서서 예수님을 구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충분히 능력이 있고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따르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고 귀신도 쫓는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좀 앞에 나서 주시면 이 로마 제국 하나쯤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꿈꿔왔던 계획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베드로는 그런 자기의 포부와 자기의 계획들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뭔가 설득시켜 보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대로 행한다고 책망을 하시죠.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게 당연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님같이 능력이 많으셨고 그렇게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이뤄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실력이 됐던 분입니다. 당연히 누구도 아마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12제자들도 아니고 그리고 12제자 이외에 수많은 그 하위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을 겁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이 가진 그 계획과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분명히 믿었을 겁니다. 아,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냐? 우리 유대 땅을 독립시켜줄 메시아구나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죠. 당연하죠. 지금까지 그런 능력을 행했던 분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분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예수님은 우리 생각에 딱 들어맞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싸워왔고 그렇게 애써왔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주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도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지만 때로는 도대체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너희들이 구하고 요청하고 원하면 들어주리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정작 우리 삶에서 내가 구했을 때 들어주는 경우는, 주님이 들어주는 경우는 별로 없죠. 당연히 이 길로 가야 주님의 뜻이 명확한데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성경의 지식과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경험으로는 이 길로 가야지 당연히 주님의 뜻이 명확한데도 주님은 오히려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할 때가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미칠 노릇이죠. 이 신앙생활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해왔어도 도대체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뭔가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하심과 주님의 지금까지 행하신 그런 역사들은 일관된데, 정작 내 삶의 개인적인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볼 때, 정작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비추어 봤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일관되지 않아 보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때로는 주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헷갈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구원의 계획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고작 해봐야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독립을 이뤄내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준비하는 구원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준비하는 이 구원은 단순히 유대인들을 독립시키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온 민족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죽는 길인데 주님께서 그 길로 이끄실 때가 참 많아요. 아니 당연히 이 길로 가야지 살 수 있는 길인데 왜 주님 이 길로 이끄십니까? 거기에는 단 1%의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길인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쪽으로 가면 1%의 희망도 없는데 왜 주님 나를 때로는 이 길로 이끄십니까? 그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 1%의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주님은 희망을 만들어내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줄 그걸 누가 믿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그걸 다 봐왔지만 정작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누가 꿈에도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이제 슬슬 발을 빼려나 보다, 예수님이 이제 슬슬 더 이상 힘이 붙이나 보다, 슬슬 이제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가 여기 표현할 때 그냥 사람들을 불렀다, 주위에 많은 무리들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렀다, 이 두 그룹을 분리해서 표현을 하죠. 즉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가 있었고 무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리와 제자는 성격이 달랐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의 모든 생계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전 생애를 헌신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 그러니까 그냥 신기해서 호기심에 찾아오거나 또는 그냥 관심이 있어서 찾아오거나 또는 자기 병을 고치려고 찾아오거나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호기심에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마치 스타에 열광하는 팬과 같이 그냥 뭔가 유명한 사람이 있으니까,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구경하러 모인 구경꾼들이죠. 그들은 주님이 불러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주님께 왔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때도 스스로의 의지로 주님을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때론 주님을 믿을 때 내가 내 의지로 주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내가 선택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주님이 99%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거에 대한 반응을 했을 때 우리가 믿는 것이지, 즉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의지로 주님을 떠났다가 만났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주님께 붙들림 바 된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렇게 나눠놨지만 사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하나같이, 정말 조금의 차이점도 없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죠. 바로 전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왕이 오신다 호산나 그렇게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며칠이 지나고 나자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라고 이름 붙여진 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그냥 차마 그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지 못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죠. 도망갔습니다. 제자라고 불렸지만 정작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의 생명이 위태할 때는, 자기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는 무리의 모습을 보인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제자와 무리는 타이틀이나 직분에 의해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직분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타이틀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타이틀이 이 교회 안에선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그 타이틀이 세상에 나가선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서는 감히 우리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내가 얼마나 용기 있게 주님을 올곧게 믿고 따르느냐, 그것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신실함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정말 내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양복 쫙 빼입고 정말 멋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경건에 따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나에게 주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날마다 기억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무리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 그렇게 크게 위기를 느끼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리가 되는 순간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주님께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무리는 예수님을 그냥 삶의 방편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이런 분으로 여길 때 우리는 주님을 금방 떠나버리게 됩니다. 왜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내 모든 것을 던진 겁니다. 내 살아가는 내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데 이 삶을 누군가에게 던졌다는 건 내 삶의 모든 희망을 거기에 맡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내 삶을 맡긴 그 대상에게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적어도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각자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누구든지 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참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다른 걸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이 뭡니까? 주님보다 다른 것에 뭔가 더 큰 가치를 둘 때 그것이 우상 숭배죠.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보다 더 다른 것에 뭔가 더 큰 가치를 둔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주님보다 더 큰 가치를 포기하고 나 자신이라는 가장 큰 가치를 포기하고 나를 완전히 던지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완전히 던져버릴 때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보다 더 큰 가치를 두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립니다. 뭔가 당장 눈에 보이게 돌덩이로 뭔가 신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그런 것들도 우상 숭배지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위험한 우상 숭배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놓지 않고 꽉 쥐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주님을 쉽게 배신하고 말아버립니다.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면 스스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까? 그대로 끝나버리려고 돌아가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우리가 흔히 헌신 이야기할 때 이 헌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와요. 그렇죠? 뭔가 고생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뭔가 엄청나게 노력해야 될 거,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이 뭡니까? 말 그대로 나를 던지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나를 버리라는 뜻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헌신이란 것, 나를 버리라는 뜻은 즉 내 옛 자아와 내 탐욕과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그 옛 자아들을 버리고 그 탐욕을 버리고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헌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막 고생스럽게 내가 뭐 열심히 뭔가 일해야 돼, 이게 헌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헌신 말 그대로 나를 그냥 내어 던지라는 겁니다. 어디다 내어 던집니까? 그냥 길바닥에 내어 던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이제는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헌신이 고생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헌신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를 버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살아가면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도할 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란 게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님 나 오늘부터 주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게 믿음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진짜 믿음은 뭡니까? 제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내어 던지는 겁니다. 나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100% 믿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건우가 오늘 교회에 왔어요. 건우가 교회에 올 때 아빠를 따라왔어. 아빠가 없었으면 건우가 교회에 올 수 있었을까? 없었지. 왜요? 건우가 아빠를 100% 믿었기 때문에. 여기 처음 오기 전에 아마 건우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가 좋은 곳일까 나쁜 곳일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할까? 나를 사랑할까 미워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겠죠. 근데 아빠가 가자고 해서 아빠를 100% 신뢰하고 온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단순히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이란 것은 나를 완전히 주님께 내어 던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내 삶을 완전히 내어 던지면, 내가 헌신을 하면 이제 주님의 이끄시는 그 이끄심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너무나 쉽다고, 믿음은 너무나 쉬운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해요. 헌신이란 것이 고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헌신이란 것이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헌신은 그냥 나를 내어 던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마치 건우가 아빠를 따라서 아빠를 100% 신뢰해서 우리 교회에 나온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을 내어 던지는 헌신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힘들고 버겁죠. 마찬가지입니다. 헌신과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진다는 말도 우리에게 버겁게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겁고 어려운 짐을 지는 게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그 죄의 짐들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것이 해결됐는데 왜 또 예수님은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십자가가 왜 서 있습니까? 어제 드디어 왔어요. 주문한 지 2달 만에 왔습니다. 여기 십자가가 왜 서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빌고 절하라고 우상으로서 세워놓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그냥 상징이에요. 뭡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거 십자가에다 빌면 거기에서 뭐 효험이 있고 능력이 생기고 그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해 준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구원의 상징이에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삶이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상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구원의 상징이 되었듯이 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와 함께 내 삶에서 수많은 우리 이웃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의 상징이 되어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내 삶이 복음이고 내 삶이 십자가고 내 삶에 구원이 묻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그래서 누가 십자가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그 죄의 짐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가 되어서 내가 세상에 이 복음을 드러내며 내가 세상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드러내고 이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어떻게 귀한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를 드러내는 것, 복음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부끄러워서 내 믿음을 감추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감추고 살아간다면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때에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생각하고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내가 십자가를 감추고 부끄러워하며 살아간다면, 내게 있는 이 복음을 감추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자랑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값비싼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값비싼 십자가를, 황금으로 된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지만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의 그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더 큰 영광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금덩이 십자가만 목에 건 채로 십자가의 길은 부인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에겐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드러냅니까? 내가 그걸 자꾸만 감추지 말고 내가 그 십자가를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을 드러낼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자꾸만 자신 있게 내가 십자가로 인해 변화되었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끔찍하고 파렴치한 죄인이었지만, 내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었지만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존귀한 사람이 되고 존귀한 삶을 살고, 내가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당당하게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이젠 내가 십자가가 되어서 십자가를 드러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꾸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길을 이끄시는 거죠. 여러분, 무리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를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로서 살아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매주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를 주님께 던져야 됩니다. 나를 던지고 여러분이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을 드러내고 내가 십자가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그 이끄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항상 순종하며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가 될 때 그때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마구마구 드러날 줄 믿습니다. 자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 복음을 드러내십시오. 십자가를 드러내십시오. 이 황금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내 삶에서 그 십자가가 드러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거보다 존귀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집을 더 크게 늘리고, 나를 위해서 좋은 차를 타고, 나를 위해서 한평생 100년 재밌게 잘 살면 나는 좋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100년 살고 죽을 거라면 좀 적어도 우리 돌담길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비굴하고 세상에 비굴하게 그냥 부끄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정말 자신 있게 십자가를 우리 주위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